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본 계명은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안식일은, 구약의 그 안식일은 주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럼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일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대한 해석. 첫째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이 신약 시대에 와서 주일로 바뀌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규정들이 수정되었다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주일 성수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지켜야 한다.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구약 시대처럼 오늘날도 변함없이 지켜야 한다. 이게 맞는 것도 같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미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이러한 교리, 구약시대 때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교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식교 교인들을 보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의 교훈과 정신은 지금도 강조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율법적인 의식이나 혹은 제도로서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 의미가 없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나타난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가 이어가야 돼요. 하지만 구약의 안식일에 했던 그러한 일들, 안식일에 지켰던 그 율법들, 그런 것들까지 오늘날 지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되어 있는데 왜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묻는 이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은 이런 것이죠. 구약에는 소나 양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오늘날은 예배 드릴 때 소나 양을 안 잡습니까?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소나 양을 잡고서 예배 드립니까? 오늘날도 잡고 있습니까? 아니죠.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속죄 양이 되심으로써 그분을 통해서 모든 속죄 제도의 그 의미가 성취되었다고 히브리서 4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것들은 모두 신약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배운 바 있어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우리는 배운 바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나타날 실체의 그림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상징하고 있고 요단강은 성도의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장차 올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주의 날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뭐라고요?
안식일이 됐건 절기가 됐건 월삭이 됐건 이건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무엇의 그림자? 장래일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벌어질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신약시대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해석돼야 돼요. 재구성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중요도를 본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그림자였고 실체는 뭐예요? 오늘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 모습이라면 구약에 나타난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또 성경 어디에도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제7일이라고 지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6일간 힘써 일하고 그리고 제7일에는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쉬는데 그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의 날을 지켜서 쉬는 것은 구약의 계명을 사실은 글자 그대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장 9절에서 10절을 볼게요. 9절에서 10절 봅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안식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6일간 힘써 모든 일을 하고 제7일은 푹 쉬는 데 있는 겁니다.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 쉬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계명으로 준수할 때 참 안식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제7일에 쉬면 안식일의 선한 뜻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4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엿새 동안 땀과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준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누구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인뿐만 아니라 하인에게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짐승에게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되고 서로 그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나그네라고 할지라도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는 안식일에 만나를 주어 모은다던가 불을 피운다던가 나무를 한다던가 하는 모든 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건 쉬운 일이건 제7일에는 쉬는 것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주일은 우리가 세속적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사사로운 일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신앙교육이나 신앙생활을 성실히 수행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지내는 것. 조금 더 거룩하게 하루를 보내려고 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려고 힘써야 됩니다. 성경은 주일을 잘 지킨 자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주님 안에서의 참 즐거움을, 참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번영과 안정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면 우리가 물질을 많이 벌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번영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안정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도 자손 대대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뉴욕의 한 은행원이 지점장으로부터 주일날 나와서 자신의 일을 도우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점장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계속되는 거절로 인해서 지점장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윽고 그를 해고시켰습니다. 얼마 후 그 은행에 새 지점이 개설되었는데 은행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 지점장에게 은행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새로 생기는 지점에 지점장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지점장으로 적격한 사람으로 떠오르는 것은 그가 얼마 전 해고시켰던 그 행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원을 추천했어요. 지점장은 해고된 직원이 훌륭한 신앙을 가졌고 또 진실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장에게 그를 추천한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일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본교에 출석하면서 주일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선거운동 얼마나 바쁩니까? 잠도 못 자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주일이면 모든 선거운동을 쉬고 자신이 섬기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죠. 카터는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그의 임기 동안에 그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인기가 있는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을 지키니까 퇴임 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피스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할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 행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은 이 주일 성수한 자에게 번영과 안정을 약속하셨으며 또 자녀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주일을 잘 성수하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